오늘 이제 고린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 내가 전한 복음,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한쪽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전했고 그것을 받고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상호적인 거예요. 복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상호적이다. 제가 전한 복음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선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을 받고 그 위에 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뭐 하신 거죠? 이기신 겁니다. 지옥의 권세를 뭐 하셨어요? 부신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의 능력, 효력이 없다. 예수님은 죄의 효력을 이기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우리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같이 보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누가 믿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소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 되게 놀라운 거죠. 교회가 사실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모두 다 어떤 증거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를 누가 받고 있냐?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또 전하고 그 제자들이 교회에 전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전하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증인들이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우리는 누군가에게 듣고 또 전하고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부활은 무엇인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다시 사는 건데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은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하는가?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영원한 존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제 사망이 온, 인간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나요.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님께 순종하고 한 사람만 부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부활하는가 하냐면 추악한 사람, 살인자들도 부활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니까. 그래서 다시 산다는 거, 부활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이번 생엔 망했어. 이번 생 다음 생에 뭐 해보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은 이번 생에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살아나고 다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라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한다. 우리는 죽어서 땡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 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부활 후에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다 죽음을 경험하고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대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요.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고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밀이 없는 거죠.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게 된다. 그 앞에서 낱낱이 이야기하게 된다. 근데 그 낱낱이 고하는 그것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받냐?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한 일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사실 유행하지 않는 이제 메시지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심판의 표본이에요. 모든 사람은,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 안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된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육체들이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디 있어요? 어딘가는 존재해요. 아무튼 과학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어쨌든 다 몸의 모든 원소들이 다 해서 다시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첫 표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거야. 이걸로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거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 이 세상은 살다가 끝. 이런 주장이에요. 너도 이 세상 살다가 끝.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일 좋아. 살다가 끝.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처럼 얼마나 간단하고 이제 쿨한 게 어딨어요. 편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몸으로만 살다가 몸으로만 끝나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 끝나면 끝나니까 젊었을 때 실컷 놀고 내 욕심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부활이 없다는 것은 부활이 없어요. 내가 부활이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영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영혼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으면 내가 이성적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 모든 것은 내가 과학적으로 과학도 잘 모르면서 과학 시간에 50점 맞췄으면서 내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 너 과학 점수 몇 점이야? 그런 거죠. 안 믿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어서 다 사는 건가? 믿어서 살아요? 그 남자와 여자와 믿어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은 사실 공기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물도 이거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사실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렇게 행동 안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숨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은 이 모든 마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마음이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렸던 그 의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이 세상의 주인이 나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모든 것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맺음을 한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생명도 누군가에게 부여받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심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요? 감히 난데 누가 나를 판단해? 그래, 기준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지 누가 나의 기준이야? 누군가에게 기준이 내가 누군가의 기준을 삼을 수 있지만 누군가 나를 기준 삼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거기엔 품위도 없는 거예요. 질서도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멋이 좋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라. 이제 전도서에서 그렇게 마음껏, 그러면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진짜 부활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우리는 육체로 끝나서 육체로 끝나는 존재, 우리의 몸으로 끝나고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사실이라면 절대로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마음에 전혀 와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을 기르고 정신적으로 수양하고 명상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와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명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좀 달라요.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점도 보고 영적인 추구하니까 누군가를 찾아가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떠나서도 부활이 없다, 영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 모든 만물들이, 사람들이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영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보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새엄마랑 아들이 이제 같이 살림을 차려도 아무런 이상. 왜냐면 지금 좋으면 끝나거든요. 그 수많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 서로 거짓말하고 송사하고 분파를. 왜냐면 이 세상의 끝이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그 주장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진짜 없냐? 부활이 없다면 지금
많은 예수님도 많은 성인들처럼 뭐 부처와 또 많은 이제 공자 많은 성인들처럼 죽고 끝났다.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전한 자들을 예수님을 전한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죠. 뭐 하는 헛짓이다. 이거는 헛것이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 헛것이다.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독교 운동들이 있거든요. 종교개혁 운동, 수많은 선행들, 뭐 희생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고 그럼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데 거짓말을 믿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거짓말이다.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다 헛되다. 또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없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의 끝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산다면 지금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우리 모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지금 즐겨야 한다. 지금 마음껏 즐겨라. 육체를 따라서 원하는 것 해라. 자기의 쾌락,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봐라.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 봐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정말 육체가 끝이라면, 육체로 끝이 나면 형벌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그냥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동물들이 살다가 누군가를 핥혔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은 동물을 받지 않아요. 동물이 누군가를 물어 죽였어요. 옛날에 저희 강아지 이제 쫑이 있었는데, 쫑이 이제 어디 큰 집 강아지 구경을 갔는데 그 강아지가 그 집 좀 부자였는데 아저씨가 닭다리를 던져준 거예요. 대단히 부자였죠, 어렸을 때. 근데 쫑이 그것을 껄떡거리다가 이제 물려 죽었어요. 그 큰 강아지한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강아지는 물려 죽었지만 본능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저것이 내 닭다리를 먹었으니까 내가 물어 죽였죠. 그렇지만 그 강아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동물이니까. 형벌도 없기에 착하게 살 필요도 없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누군가 나를 피해를 봐요? 그러면 한 대 때리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가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럼 기분 나쁜 거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돈을 많이 모아서 누군가에게 뭐 나눠주고 누군가를 돕고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육체가 끝이라면은 착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좋은 사람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도 없어야 돼요. 도덕이 없어요. 어떠한 이제 공동체성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데 누가 떠들었어요. 너 일로 와. 너 왜 떠들어? 그러면 쟤도 떠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저만 가지고 그래요? 쟤도 그랬는데요. 이 도덕성이 사라지는 거거든, 사실은요. 도덕성도 없고 양심도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양심도 없고 거짓으로 채우면 돼요. 이제 이걸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가 요즘에 최근에 고등학생 한 명을 죽였어요. 심하게 때려서 허리가 이렇게 부러졌대. 허리가 얼마나 때렸으면 몽둥이로. 근데 그래서 이제 징역을 갔는데 구원파는 이걸 논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 법을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다 사라졌으니까 넌 자유롭게 행동해라. 이미 너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롭게 행동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실험하기 위해서 서로 막 따귀를 때리는데 내가 얘는 기분 나쁘면 안 돼. 나도 얘를 때릴 때 기분 나쁘면 그런 감정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 가면은 뭐 해야 돼요? 쾌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해요.
갑자기 쟤가 마음에 들어진 거니까 쟤를 또 좋아하게 되고, 이혼, 너는 꺼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도 많이 하게. 얼마나 이제 좋고, 이제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좋은 구원파는 남자들이 먼저 밥도 먹고 여자들은 뒤에 따라오고 막 이렇게. 근데 남자들이 가려면 이제 구원파를 가야 되는데, 가면은 이제 지옥 간다. 아무튼 가지는 마라. 아무튼 가지 마라. 어쨌든 다 거짓으로, 인생이 거짓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왜냐면 내 변명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변명해도 거짓이니까. 그런 거짓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동물처럼?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은 죄책감을 느껴요. 누군가를 때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뭐 주님께 예배를 좀 한번 빠지고 다 사실 뭔가 찜찜한 그 죄책감을 수많은 양심의 가책과 후회들을 느껴요. 그러면 안 그러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좀 잘못한 일도 있었고 중학교 때 잘못한 일도 있었고 그 친구 갑자기 생각나면 죄책감을 막 후회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친구 좀 잘해줄 걸. 좀 성장하고 보니까 후회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정신이 이게 일치가 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정신병이 생겨요? 정신과 몸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 언행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일치가 되지 못하니까 이게 분열되니까 그 빈자리를 뭐 해야 돼요? 내 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무기력과 내 중독과 내 욕심과 그런 것 모든 걸 채워 넣어야 뭔가 이게 일치가 되는 건데, 너무 격차가 멀어졌으면 내 정신과 내 육체와 영혼이 너무 멀어졌으면 거기에 빈자리가 무너지니까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육체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지고,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사실 부모님이 다 해주고 다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다 풍요로워지고 뭔가 긴장감이 없고 하니까 육체는 완전히 이렇게 비대해졌는데 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누굴 구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 중독보다 청년 중독이 더 심하대요. 청년 중독이.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삶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쇼츠 같은 거는 보라고 하더라고요. 쇼츠는 근데 너도 보니까 애들도 그냥 보게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도파민이 막 충족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독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면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조금 안 보죠. 많이 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이기주의, 이런 자기중심주의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다. 이 사망은 나에게 왔을 때 사망은 모든 관계를 깨지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해요. 그래서 이 사망이 내게 왔을 때는 나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아니면 너는 살지만 나는 죽어. 하지만 나는 살았지만 너는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는 삶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린 영원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과 뭔가 포기를 하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이게 어떤 삶이에요? 내 삶이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젊은이에게 제가 이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죽기 전, 며칠 안 남았던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자기가 막 그적 하는 그 낙서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젊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메멘토 모리. 젊어서 죽음을 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이다. 그런데 젊어서 부활을 안다면 그건 더 큰 축복이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기반을 둔 자와 삶의 기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반석, 예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는 거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뭐 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끌어와서 현실에 쓰고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여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일본의 앞잡이처럼 이렇게 세금을 걷어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양심도 없이 더 많이 걷고, 왜냐면 이 세상이 끝이니까 거짓말하고 자기만 먹고 배부르면 되었어요. 자기만 잘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책을 이렇게 보면은, 책을 얇은 책을 보면은 이런 단면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책을 피면은 책이 넓어지죠. 이렇게만 봤던 그 단면만 봤던 우리의 삶이 펴진 거예요. 근데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소용없네. 이게 더 영원한 것이 있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획기적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너 나 믿으니까 소유의 절반을 팔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삶이 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네 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가 삶이 이렇게만 좁게 살아왔던 삶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덮어놓고 살아가거든요. 책도 덮어놓고 다 덮어놓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펼쳐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조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휴가철에 다 놀러 가야지.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현실의 즐거움이 조금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즐거움과 좀 싸워야 될 일도 생겨나고 부딪힐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할 일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현실에 집중한 사람들은 한심하고 한숨을 쉬어요. 야, 적당히 살아라. 무슨 열정이냐.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삶이 펼쳐지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삶.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 이 용서받은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은 책 단면처럼 살아가지만 용서받은 자는 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 하죠? 스데반 집사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용서의 때,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다 포함하여서 지시는 그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이 옷을 벗겼어요. 옷을 훌랑 다 벗기고 창으로 막 찌르고 책짓질하고 야유하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너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
또 내려와봐. 한번 해봐. 당장 내려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많은 야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뭐한다?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찬송가 522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그 재물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고생만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에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사실 이제 앞에 보면은 지옥 형벌, 마귀 지옥, 불타는 것, 사실 이게 다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주님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뭐 하신다?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망이,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킬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다 알았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망은, 죄의 권능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덮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면하고 두 번째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지금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실을 보게 돼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현실 속만 살아가게 되고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죄의 열매가 덕지덕지 온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삶의 죄의 결과물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지금이 어떤 때냐면 은혜 받을 때이고 용서의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용서 받을 때예요. 살다가 죽어서 죽기 1초 전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세상에 주는 주업 열매를, 세상에 주는 돼지 열매를 나누어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 주업 열매를 서로 나눠 먹고 수많은 문제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멋진 것은 단면이었던 내 삶이 펼쳐질 때 멋져지는 거예요. 삶이 펼쳐지는 사람,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의 동지들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독려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서로 격려하고 계속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용서받은 자처럼 올바른 것에 동참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지금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제가 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 위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그
단면이었던 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으로 살아가는 그 좁은 세계